다음부터는 조금 여기서 내지 말고 여기서 아버지 쪽에 배에서 내면 더 우렁차고 더 좋거든요. 여러분들이 찬양 부를 때 여기서 내면 힘들어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다르죠, 그죠? 그렇게 배에서 나오는 소리를 하게 되면 쉬워요. 쉽고 제가 설교 중간에 찬양하잖아요. 찬송 부르잖아요. 그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게요. 왜냐하면 설교하면 목이 달잖아요. 그게 거의 실수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목소리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전사 때부터 그 서울의 중계 김창인 목사님 하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요새 내면 돼지 먹다는 소리 꽤 나요. 여기서 배에서 나온 소리 나면 우렁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찬양할 때도 힘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송 부를 때 딴 거 없어요. 내 성량 끝 최선을 다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재직의 정의를 간단히 내렸잖아, 그죠? 간단하게 재직은 교회를 뭐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뭐다? 일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직 그러면 봉사 뭐예요? 일꾼. 요거는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나는 교회 주인이 아니고 뭐예요? 일꾼이에요. 일꾼은 뭐요? 이유도 필요 없고 말도 필요 없고 열심히 뭐만 하면 되는 거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직들이 열심히 일할 때 교회가 성장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재직 자격을 생각했지요. 자격은 세 가지죠. 첫째 뭐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말은 심령과 인격이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고 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살아가는 인생 삶이 즐거운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고달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때도 성령 충만 일하게 되면 매끄럽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힘들어요. 억지로 하게 되니까 봉사하는 것이 뭐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몸된 게 봉사할 수 있고 되는 축복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로 즐겁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가 충만한 사람이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죠. 지혜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다? 분별력이다. 그래서 정말 상하, 윗사람, 아랫사람 잘 분별하고 그 다음에 먼저 할 거, 나중 할 거, 전후를 분별하고 그 다음에 뭐를 분별하죠? 선악을 분별해라.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디 쓰지 말아라? 악한 데는 쓰지 말아라. 근데 사람들은 좋은 일보다 나쁜 데 더 빨리 물든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하락해도 악한 데 가담 안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 한 사람이었죠?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은 뭐가 좋은 사람이죠?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고. 소문이 아주 잘 나야 돼요, 여러분들요. 잘 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교회 나간다고 어쩐지 달라. 그래 되는 거예요. 뭐 교회 나가 그 사람이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재직들은 하여튼 평판이 좋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가 됐다는죠? 증명이 된 사람이죠. 아주 확실한 증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 믿을 수 있어.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재직이 임무입니다.
제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임무를 생각할게요. 첫째가 뭐지요? 재정을 관리하는 일이다. 이게 재직의 첫째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봉독은 2절 보셔야 돼요. 2절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는 말씀을 제쳐놓고 뭐를 접대를 일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안 하다? 안 하다 그죠? 그 접대란 말이죠. 접대란 말에 거기 보시면 이 써있지 번호가 써있죠. 그러면 밑에 봐요. 제일 아래 그거 보시면 5번 보시죠. 뭐를 했죠? 또는 뭘요? 재정 출납을. 그러니까 이 접대라고 하는 말을 뭘로 또 번역하냐면 재정 출납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직은 교회 재정 출납을 감당해야 될 임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딴 게 아니에요. 재직은 교회 재정에서 공동 책임을 져야 할 일꾼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정 확보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의 원천은 누구냐? 재직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재직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재정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재정의 모든 감당은 누가 감당해야 된다?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와서 뭐 해줄 바라지 말고 우리 각자가 재정의 원천이 된다고 하는 거, 그걸 명심하고 재정 관리를 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재직 헌금관이에요. 헌금관.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는 헌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말라기 3장 8절에 가볼게요. 말라기 3장 8절요.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너희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거기에 이는 곧 뭐와 뭐다? 11조와 봉헌물이다. 11조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 봉헌물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재직의 재정을 감당하려면 11조와 봉헌물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11조입니다. 11조. 그러면 그 3장 10절을 봅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는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거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 다음에 너희의 거기 온전한 11조 줄을 치든지 동그라미를 하든지 하세요. 무슨 11조?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거죠. 온전한 11조. 근데 여러분들 유튜브나 주위에 또 그러죠. 뭐 신약시대는 11조 어디 있나? 11조 왜 드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11조가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3절 가봐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잘 썼어요? 볼까요?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화이실진저 위대한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그렇죠? 너희가 거기 박하와 그 다음에 뭐예요? 회당과 근체 11조는 거기 줄 치세요. 줄 치세요. 이것은 들이대 하나님 앞에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뭐지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줄 치세요. 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뭐 했어요? 버렸어요. 그러나 이거지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정의와 긍휼과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이 뭐예요? 저것이 박하와 회당과 근체 뭐예요? 11조지요. 그러니까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11조를 하라는 이야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신약에 어디 11조 이야기 있느냐? 아니에요. 성경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11조는 구약 신약에서 다 여기 나왔으니까 의의가 없지요. 11조를 하면서 뭐냐는 겁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11조를 제2의 선악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11조를 드릴까 안 드릴까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은 방금 말한 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그랬죠. 그럼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10분의 10이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주님 원하시면 10분의 10도 드리겠다고 하는 정신으로 수입의 10분의 1, 뭐의 10분의 1?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 물어봐요. 목사님, 장사할 때 순이익만 해서 드립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 띄고 순이익만 가고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그럴 때 뭐냐면 방금 말한 대로 얼마예요? 수입의 11조인지요. 내가 들어오는 데서 10분을 드리는 이야기를 들어. 그러면 한번 따라 합시다. 양적으로 온전해야 하고 질적, 시기적으로 온전해야 하고 중단 없이 지속적이어야 하고 항목에서 온전해야 한다. 여기 답입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 온전해야 되고 질적, 시기적으로 온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단 없이 뭐예요? 지속돼야 되는 거죠. 11조는 내가 수입이 적을 때 잘 드립니까? 수입이 많을 때 잘 드립니까? 적을 때 잘 드리죠. 많으면 마음에 뭐가 생겨요?
번뇌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 축복받아는 더 잘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인간이 묘한 거예요. 그리고 항목이 돼서 온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11조 가지고 감성운도 뛰고 못 뛰고 다 뛰거든요. 아니에요. 11조는 11조 온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11조를 내가 안 드리면은 유익되지, 그죠? 왜? 11조 드리는 만큼 내가 돈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셔요. 11조 안 드리면 안 드리는 것만큼 내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어느 가정에 신방 갔는데, 가니까 그 어린 딸이 입이 돌아갔어요, 이렇게, 입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11조 드리려고 그것을 옛날에는 이불 있잖아요. 이불 사이에 끼워놨다는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이 돈 빌려 와가지고 그걸 빌려주는 순간에 입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다시 입이 돌아왔어.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면 밤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띵겨 먹으면 띵겨 먹은 것만큼 손해본다, 이익 본다? 손해보는 거예요. 참 여기도 보세요. 8절 있잖아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뭐 하느냐? 도적질 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뭐 하고? 도적질 하고도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은 사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뭐 한다고요? 도적질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런 혹시 오래됐어요. 서울 영락교회 박조주 목사님이 죽어가다가 위한 딸로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들요. 기억이 나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항 나가다가 잡히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서울의 중에 김생 목사님이 테레비를 트니 거기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그랬으니까 뭐냐면 야 하고 욕을 하려고 하는데 딱 들으면서 뭐냐면 너는 니는 뭐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욕하려고 들었던 것이 손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게 잘못하면 이러면 저는 남을 정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11조 삶, 헌물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철두철미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 송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오시는 어떤 분은 용돈 받은 거, 자기 수입 당하는 거 다 뛴다는 거예요. 나 그 얘기 듣고 나서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거든. 정말 수입, 할 때 내 손에 돈 돼서 거기서 뭐 손익 뭐 다 따지지 말고 수입에 무조건 10분의 1만 뛰면은 이상적이니까 시험 들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1조가 뭐랬죠? 봉헌물이었죠. 봉헌물. 그러니까 봉헌물은 뭐냐면 주일헌금, 감사헌금, 절기헌금, 특별헌금. 이게 봉헌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매주일마다 뭐 드리죠? 주일헌금 드리는 거예요. 주일헌금.
우리 교회 뒤에 봉투가 너무 좋아요. 좋은데 저희 교회 만천교회는 주일헌금 봉투를 인쇄했어요. 저 봉투의 반 정도 그 주일헌금 해가지고 주보석에 이어줘요. 그 주일헌금은 하나님 앞에 매주일 주일헌금을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많든 적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이야기 있어요. 우리가 친구들이나 사람을 만나서 가면 짜장 한 그릇 먹어도 50개 되잖아, 그죠? 그럼 주일 헌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러 와가지고 그분 만나서 돈 쓸 때 얼마나 쓸 것인가, 그거 생각하시면 주일 헌금의 금액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주일 헌금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꼭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감성금이에요. 감성금. 제가 만천교회 부임하고 나서 내가 장로들 불렀어요. 내 하나 부탁하자. 왜냐하면 내가 다음 주 설교할 때 감성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매주 감성금을 드려라. 그걸 한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좀 앞장서도 하고, 왜냐하면 장로들이 앞장서면 교인들이 본을 따라요. 근데 장로들이 안 하면 교인들도 장로가 안 하는데 우리가 뭐하러 해? 그러거든요. 그래서 장로들이 일주일 동안 감사한 제목을 적어서 좀 앞장서서 좀 해다고, 나는 정교인들이 매주 감사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랬어요. 협조를 구했어요. 그때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전했죠. 여러분들 교회 감성금 봉투 좀 가져가가지고 토요일날 헌금이 많든 적든 있는 데서, 이런 생각은 뭐냐면 감성금을 적게 하면 되겠네, 아니래요. 한 목에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 매주 하려고 하면 많은 못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면 내 형편에 있는 데서 감성금 봉투에 놓고 거기다가 적어라, 감사 제목을. 일주일 동안 감사하는 거 한두 가지 적어가지고 줄을 내라. 그렇게 내가 지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보면 교인 수에 비해서 감성금이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이러면 한번 해보셔요. 왜냐하면 토요일날 감성금 봉투 딱 놓고 일주일 동안 지나온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적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더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더 있지요. 그 여러분들이 액수를 그 생각이 아니고 하면 못해, 여러분들요. 액수가 많고 적고가 문제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요. 그래서 내 교인들에게 전체적으로 감성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사한 자를 원할까요? 불평한 자를 원할까요? 감사한 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되면은 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 사람 만들어 봤죠, 그죠? 그 눈 뭉쳐만 하잖아요, 그죠? 요걸 구르잖아요. 그러면 어디 나중에 어디 됩니까?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감사도 큰 데서 되는 게 아니고 뭐세요? 적은 데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매주일 마음껏 적고 간에 하나님 앞에 토요일날 참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럼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게 기쁘단 말이에요. 왜? 이미 감사함을 갖고 나왔어. 할렐루야.
갖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절기헌금이에요. 절기헌금은 우리가 잘 아듯이 뭐가 있죠? 부활절, 또 맥주절, 또 추수감사절, 또 뭐예요? 성탄절, 또 우리가 하나가 또 있어요. 신년 예배가 있죠, 그죠? 신예배, 절기헌금이에요. 그 절기헌금은 공동의회 때 예산에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그죠? 그러면 절기헌금은 초과되게끔 각자가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 절기헌금 대해서 말을 안 하잖아요. 부담될까봐. 그러니까 기성교회에서 뭐냐면 그래요. 아주 부활절 전주일에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감사헌금은 얼마입니다. 아예 왜냐면 공동에서 결정 받았기 때문에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초과시켜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절기헌금은 거의 다 초과됐어요. 할렐루야. 초과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기헌금들 정성껏 드리면은 즐겁잖아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하여튼 감사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헌금이 있어요. 특별헌금 뭐냐면 신년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그 다음에 뭐예요? 입학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이건 다 특별헌금 여러분들요. 그 어떤 경우는 이런 걸 다 꼽아 놓으니까 막 헌금은 되게 많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성교헌금을 드리고 구제헌금을 드리고 장학헌금, 건축헌금,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생각에는 내가 많이 드려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 좋은 것은 자기 형편 자기가 잘 알죠, 그죠? 그리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봉헌물이 있다 하는 걸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 헌금하는 방법이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하는 건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거기 보세요. 첫째가 주의 것을 주인에게 돌려드린다는 정신으로 바쳐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물질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요. 내게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찾으세요. 욥기 1장 21절요. 욥기 1장 21절. 찾으셨어요? 보면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모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옵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멘. 그래 내가 모태에서 뭘로 나왔어요? 알몸 나왔어요. 그렇죠? 또 알몸이 그대로 뭐예요? 돌아갑니다. 그 다음 주신 이도 누구예요? 여호와. 거두시도 누구예요? 여호와시요.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몬을 왔는데 지금 가진 것이 있어 없어요? 많죠, 그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가진 거 갈 때 갖고 갑니까? 수위에 주머니 있으니까 없습니까? 수위에 주머니 없습니다. 없어요.
설령 주머니에 있다 해도 옷에 뭐 합니까? 화장합니다. 화장하니까 다 타버려요. 타버려요. 그러니까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그도 여호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 거다 내 거 아니다 내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정신으로 바쳐야 된다 그랬죠. 그럼 봅시다. 마태복음 6장 19절요. 마태복음 6장 19절. 시작. 너를 위하여 보물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 종과 도둑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가 위하여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그랬죠. 그리고 19절에 뭐냐면 너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 쌓아두지 마라?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왜?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뭐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오직 그 다음 중요합니다. 너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근데 이상하죠. 여기서 뭐냐면 성경을 다시 쓴다고 하면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오직 누굴 위하여? 성경 다시 쓴다면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야 더 신앙적인 것 같고 더 멋있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 뭐냐면 하늘을 위하여가 아니고 누굴 위하여? 너를 위하여. 멋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결국은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요. 그리고 우리는 헌금 드리는 것이 내가 뭐 선심 드리는 것 같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대로? 힘대로. 힘이 뭐예요? 지나치도록 자원하여 바쳐야 된다. 그러면 고린도 후서로 가요. 고린도 후서 8장 가볼게요. 모든 답은 어디 있다? 성경에 있다. 고린도 후서 8장 3절 봅시다. 시작. 내가 정하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래 헌금은 힘대로. 그리고 뭐에 지나도록? 힘에 지나도록 하라는 이름들요. 그러니까 뭐냐면 헌금하고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헌금 들고 나서 뭐냐면 나 이만하면 됐어. 내 이만큼 했는데 뭐 그럼 시험 들어요, 여러분들요. 근데 헌금을 들고 나서 하나님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러면 시험 들까 안 들까요? 안 들어요. 그러면 사랑도 마찬가지,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내가 그만큼 사랑했는데 뭐, 그러면 얼마나 사랑이 이어지지 않아요. 내가 사랑을 했는데도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러면 이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힘대로 힘이 지나도록 자원해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러면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말하면 정성껏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지요. 무슨 헌금에나 뭐요?
빠짐없이 참여해야 된다. 8장 4절이에요. 4절 시작. 이 은혜와 성성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헌금에 빠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교인들 그런 교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맥주 감사 주일날 안 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와 맥주 감사만 거 안 갔으니까 안 했잖아, 그죠? 통각 무엇을 같죠? 내가 그날 안 가서 못했으면 그 다음 주일날 맥주 감상을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는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 정성을 다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죠? 미리 뭐예요?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고린도 후서 9장 5절이죠. 고린도 후서 9장 5절. (9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을 먼저 더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근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해야 할 참 연보답고 없지가 아니라. 아멘. 답이 나왔지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에게 전에 약속했던 연보, 옛날에는 헌금 뭐라 그랬죠? 연보라 그랬어요. 거기 언더라인 미리 준비하도록 근면하는 것이 미리 준비하도록. 그 다음 보세요.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없지가 아니라 그 언더라인.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없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헌금 드리는 그 미리 준비하는 것을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10월 5월장인가요? 5월장이지요? 예. 그러면 장날 어머니가 그 장에 갔다 오시면은 새돈 있잖아요. 새돈을 골라가지고 그것을 따로 챙기시더라고요. 저 어린 마음에 왜 그럴까? 새돈을 왜 챙겨가고 저게 따로 두실까? 주일날 보니까 그 챙겼던 새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헌금은 새돈을 합니다. 새돈.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에서 직접 사리비를 주잖아요. 주면 그날 받아가지고 밤에 책상에서 새돈 고릅니다. 새돈 골라요. 이건 11조, 이거는 감성금, 이거는 성경금. 그래갖고 새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뭐냐면 교회마다 돈을 안 주고 통장으로 붙여보는 거예요. 통장 붙이니까 이거 야단났잖아요. 그래서 은행 갑니다. 은행 가가지고 돈 얼마 달라고 하면서 그래요. 새돈 준 건 좋습니다. 그래요. 응? 그러니까 그 은행 직원이 궁금하잖아요. 무엇을 쓰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다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셔요. 그래서 아주 새돈을 주시더라고요. 줘요. 그 어릴 때 배운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새돈 생기면은 일단 모아두는 거예요. 두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다고 하는 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준비도 안 해요. 안 해서 교회 와가지고 헌금 시간 되면 찾아갖고 그 주머니 이어나서 꾸기등지도 안 해요. 그거
지금은 뭐 교회마다 보면은 지금 헌금함이 있잖아, 그죠? 예전에는 뭐예요? 이거 있죠. 예, 잠자리채. 길게 가고 잠자리채 길게 가고 옛날에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발전된 것이 주머니로 돼 있잖아요, 그죠? 돌렸잖아요, 그죠? 참 재밌어요. 가끔 이게 강사를 듣다 보면은 찾는 거예요. 그 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외부 강사가 오잖아요. 헌신예배 오면 재정부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돈 준비해. 그리고 부흥회 끝나면 강사비 은행 가서 새돈 찾아봐. 몇백만 원이잖아요. 응? 그렇게 그 교인들은 그렇게 키우니까 우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교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교회도 보니까 꼭 새돈을 넣더라고요. 새돈. 사람도 새돈이 좋은데 하나님도 더 보기 좋잖아,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리 준비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금한다고 하는 거,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 더 드려도 더 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을 갖고 산다면은 시험도 안 들고 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고마운 것은 여러분들이 사정을 다 아는데도 여러분들은 정성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마운 마음인데, 우리가 숫자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헌금이 그래도 이어져 가잖아, 그죠? 감사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11조와 봉헌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더 드리지 못해서 미안함을 갖고 드린다면 시험도 안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이 풍성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그걸 이뤄 나가는 거죠. 오늘 낮에 동영상 찍는 것도 그렇잖아. 저거 몇 년 옛날 걸 찍고 있는 거라 시도 얼마나 발전됐는데, 그러고 우리 정자 집사님 목사 오면은 좋은 걸 사달라고 하세요 그러더라고. 맞아요. 성수 찍은 거 보니까 더 잘 나왔어. 그치,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방송실 따로 만들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 만총교회는 카메라가 3군데 있나? 네. 앞, 정면, 양쪽에. 그래서 설교하는 걸 측면도 열 수 있고 정면 마음대로 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방송실이 잘 돼 있는 거죠, 여러분들로. 우리는 그는 못하더라도 폼만은 좋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 올라갈 때 보는 분들이 그래도 힘되고, 어저께 미용실 갔더니 우리 송원삼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본인이 하더라고요. 영천에서 출근할 때 그 제 설교를 듣고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보면은 그 여러분이 보더라고요. 보고,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이 목사님 말 들으면 선교사님들이 그 보고 빨리 안 올리면 왜 안 올리냐고 한다는 걸 여러분들요. 그래서 이하면 도움이 되면 더 좋으니까 우리가 잘 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도 장 집사님이 애를 많이 써요. 쓰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더 잘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 직의 임무에 대해서 재정 관리하는 걸 생각할게요.
더 하게 되면 또 지루할 거니까, 그죠? 짧고 굵게 할게요. 할 테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해하면 재직된 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내 친구래요. 네 그만큼 목회했으면 되지. 또 목회하나? 뭐 죽어서 또 다시 태어난다고 또 한다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부름받으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셔갖고 충성히 보셔갖고 재직 맡겼으니까 재직 임무를 감당하되 교회 재정 잘 감당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일을 차려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